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어떠한 등장인물들이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상황과 장소에 대한 부분이 싹둑 잘려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한 상상력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BST 시리즈 사도행전 주석은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겸손한 사도가 대를 이어 진리와 의를 반대했던 이 세속적이고 공명심에 가득 차 있으며 도덕적으로 부패한 헤롯 일가의 대표자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은 극적인 순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항상 주제는 제가 살펴봐도 되게 어렵습니다. 말을 어렵게 해놔야지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한 장소에서 어떤 극과 극의 대치점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고 주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5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 장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등장인물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인물들은 두 명입니다. 누구냐면 아그리빠와 바울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등등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한 극을 이루고 있는 아그리빠, 또한 한 극을 이루고 있는 바울, 이 두 사람이 지금 한 장소에서 부딪히고 있다라고 지금 주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극을 이루고 있는 이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갖다가 이제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왕이라는 것이죠. 또 그 분봉한 헤롯,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헤롯 대제의 증손자입니다. 그 헤롯이 누구입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 헤롯입니다. 그 아그리빠의 이 가문의 역사에 대해서 레캄이라는 이 주석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 일가의 창시자인 헤롯 대제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 애썼다. 그의 아들이며 헤롯 대제의 아들이며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였으며, 안디바의 아들이죠. 그의 손자 아그리빠 1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아그리빠의 아들 앞에, 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의 아들 앞에 불려 나온 것을 보고 있다. 이 한 극을 이루고 있는 이 아그리빠의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다고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가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는 시점까지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 가운데 이 헤롯, 아그리빠의 가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이제 잘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이 베스도라는 유대 총독이 있습니다. 일단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극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그는 현재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들어갔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들어가자마자 그 가운데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천부장이 나타나서 한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 바울을 들고 이제 부하들과 함께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왜 너가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신문하게 되고요. 또 그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또 그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그가 고백하는 일들이 자꾸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한 23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데 그 사용되는 단어들이 상당히 과격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바울을 향해서 찢어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찢어 죽이려고 한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예. 누가 나한테 너 찢어 죽인다? 상당히 과격한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단어들을 성경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찢겨 죽이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상당히 이제 독하죠, 그죠? 내가 죽기 전에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요즘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일은 다이어트에 쓰이는 건데요. 예. 어쨌든 정말 이 독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뭉쳐서 바울을 죽이고자 당을 이루면서 쫓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 바울은 에워싸여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유대 총독이었던 이제 천부장이 이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바울을 데려가게 되고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을 갖다가 2년 동안 데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2년 동안 그를 데리고 있다가 이제 유대 총독이 바뀝니다. 벨릭스에서 아까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자신이 여기서 심판을 받을 게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나는 심판을 받겠다라고 베스도에게 이야기하고, 베스도가 이 사람이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가이사에게 가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가운데 고민이 되어서 이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이 바울을 데려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상황은 이것입니다. 아그리빠라고 하는 한 사람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극과 극의 대치점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핍박자 가문의 대표자와, 그죠? 아그리빠.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전파의 선두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명은 핍박자이고 한 명은 전파자입니다. 또한 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방에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지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간 가운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갈등 가운데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힘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치점 가운데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힘의 균형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그리빠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에게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게 되어 있죠? 네? 예, 상식적으로 아그리빠로 힘의 균형이 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힘을 못 쓰는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변론하고 난 이후에 바울과 베스도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23절 이후로 24절부터 26절까지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이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변론하고 난 이후에 베수도가, 유대 총독이었던 베수도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베수도는 경상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헬라어로 했을 것입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우리가 싸움할 때 화내면 누가 지는 겁니까? 화내는 사람이 지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베수도가 격분을 한 것이죠. 근데 그 격분함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아주 침착합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베수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를 던졌을 뿐입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베수도가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극한 대립점에 있었던 아그리빠 왕과의 대화로 살펴보면 그 가운데 힘의 균형이 어디 쪽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27절 읽고 제가 27절 읽고 여러분들이 28절 읽고 제가 29절 읽고 이렇게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아그리빠의 가문은 계속 유대 지방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던진 것이죠.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제가. 그랬더니 아그리빠의 반응이 당황하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상당히 방어적인 태세로 들어가는 언어죠. 그리고 거기에 바울이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내가 원합니다. 힘의 균형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바울에게로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바울에게 어떠한 힘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바울은 힘이 없는 자입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제가 집에서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아내가 여보 뭐해? 이렇게 하면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아니야. 그 바울처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여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도 못 꺼내거든요. 우리 모든 남성분들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기가 힘든데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에워싸고 있는 그 가운데 자신의 편 한 명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는 그 자신의 그 당당함의 이유를 한 존재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종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그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당당한 그 존재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의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있는 죄 가운데서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권력도 협박도 핍박도 폭력도 죽음도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와 같지 않더라도 그도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자고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고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하였고 사람들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심히 격분하여서 그들을 박해하였다. 그가 그런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빛 가운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그가 들어갔을 때 그의 삶이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자신이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사탄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 가운데 거함을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자신의 지식으로, 인맥으로, 권력으로, 그 어떤 힘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굴레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그 자신 가운데 묻어있는, 덕지덕지 묻어있는 어둠과 사탄의 권세와 죄로부터 그를 이끌어내는 것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였는데,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그 빛 가운데 어떠한 능력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왜 당당했겠습니까? 그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거대한 그 힘이 되는 빛을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아그리빠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그 빛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장소 앞에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빛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빛을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늘에서 비추인 그 밝은 빛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에고와 그 모든 것들이 꼬꾸라지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장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빛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만났던 그 빛은 그 빛을 한번 비추고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선교하는 내내, 그가 잡혀있는 내내, 또 그 심판정 앞에서도 그 빛은 그를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하였기에 그는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소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장소가 그 바울을 비췄던 빛, 그 빛이 오늘도 이곳 가운데 거하는 장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빛은요, 장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항상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위축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억눌려 있습니까? 내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빛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빛과 더불어 그를 당당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아그리빠 왕 또한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의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바울의 시대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있지만 오늘 우리는 바울과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 가운데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의 존재를 이러한 삶이라고, 이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차하여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빛을 본 사람들의 삶, 빛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러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축되십니까? 예배의 장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진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보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보다 코로나가 더 밝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더 큰 것입니까? 더 큰 권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빛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위축당하면서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왜 위축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둡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비추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삶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야 이렇게 또 예배를 잘 드렸고 예배가 어느 정도 내 삶 가운데 잘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전혀 내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데,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고 집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제가 제 아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제 아들이 이제 4학년인데 되게 이렇게 착하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착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얘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더 제가 이제 위축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 아들이라서 더 잘해야 되는 건 아닐까? 아들하고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요즘 너의 삶은 재미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 아들이 아빠, 저 너무나 좋아요. 왜? 학교에 안 가서요. 이렇게. 그거 말고 너 삶의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너는 잘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니?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의 삶이 참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유찬인데, 유찬아, 너에게서 오는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너는 믿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그럼요, 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로 끝을 안 맺었어요. 그러면 아들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앗아가신다 하시더라도 너는 그 하나님을 믿을 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 아들이 설마요? 이렇게 쳐다본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그 말에 제가 참 이렇게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도 저는 하나님 믿어야죠. 우리의 삶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그분의 빛을 그분이 비춰야 할 곳곳마다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어리석은 눈으로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오늘 어둡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사회와의 전쟁도 아니고 정부와의 전쟁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먼저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빛은 우리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서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먼저 디뎌야 할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빛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빛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